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그의 능력이 크심이라. 새 노래로 주께 찬양하라. 영원히 감사하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2006년에 많은 분들이 읽었던 책인데 지금도 뭐 읽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많이 지났고 뭐 그 사진 보시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려놓음. 참 많이 읽고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에요. 지금은 더 내려놓음. 가치가 없게 참 많은 책들을 내셨는데 이분은 이제 이 책을 내면서 자신의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안락한 출세의 길이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기대를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헌신하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인생의 모든 편안한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과 참된 부유함을 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간증을 많이 하셔요. 우리는 그런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학벌을 다 어떻게 내려놓았는가 라고 하지만 그러한 이 땅에서의 주어지는 학벌보다 더 큰 평안함과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진정한 평안과 참된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의 선택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조카 롯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축이 아주 많아지게 되는데 그 많아짐 때문에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축이 많다 보니까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을 선점하기 위해서 다툼이 계속되자 아브람이 롯에게 먼저 함께 동거할 수 없으니까 우리 헤어지자라고 합니다. 아마 롯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먼저 자기가 그 아브라함에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를 돌봐온 분이 아브라함이고 마치 아버지같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우리가 지금 함께 동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동거하면 다툼만 있기 때문에 헤어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얘기했던 것이 먼저 롯 너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삼촌이고 지금까지 이 롯을 돌보고 기르고 함께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기득권이 자신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아요. 다 내려놓고 먼저 롯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배려가 있다면 롯도 괜찮아요 삼촌. 지금까지 삼촌이 나를 그렇게 돌봐줬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의일 것입니다. 자기를 키워주고 돌봐준 삼촌에 대한 예의.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당당하게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자기에게 보기에 자기네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롯이 아주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하여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롯의 선택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100이면 100. 왜냐하면 이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대요. 애굽 땅과 같다고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 땅이 기록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엔 너무나도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하고 요단 동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보기 좋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땅인데 바로 뒤에 이제 말씀 보시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이 정말 메마르고 광야 같은 땅인데 함께 하는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면 그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두려움이라든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함께 가는 사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면.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옥토와 같은 비옥한 땅이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고 좋은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삶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고기 반찬을 먹고 궁궐 같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일 때 그 마음이 기쁠까요?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삶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롯이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한 사람이고 큰 죄인이에요. 롯의 삶이 어떨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에요. 아마 롯의 인생은 아주 곤고한 인생일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일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시면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고요. 물론 그것이 일부일 수 있어도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 정말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럴 때 그 함께하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악한 사람이고 큰 죄인이라면 얼마나 피곤하고 공고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여호와 앞에서 선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롯의 선택은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이에요.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반응하는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 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보시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 좋아 보임, 그 중심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그것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그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거예요. 독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눈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보다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롯의 선택과 비교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다르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양보합니다.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삶을,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어떤 땅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땅 속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을 책임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14절부터 19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을 배려한, 조카 롯을 더 사랑함 속에서 그를 위해 양보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땅. 보이는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나에게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서남북 바쁘게 다니지 않을까요?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처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동서남북으로 두루 다니면서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땅도 좁아서 세계 곳곳을 비싼 땅을 보는 거예요. 일본의 동경이라든지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영국의 런던이라든지 정말 비싼 땅만 보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느라 바쁘게 움직이느라 예배드림에 있어서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동서남북
분주하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얻으려 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놓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지만 전 세계를 누비며 다니나 바쁘게 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네가 밟는 땅보다 본 땅보다 내가 줄게 할 때 아브라함은 땅 보러 다닌 것이 아니라 헤브론 마므레라는 곳에 머물러 그곳에 거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인 것을 얻고자 바쁘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그 일을 더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참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얻고자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즐겁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얻고자 얼마나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다음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 통장에 잔고가 많이 올라가면 기분이 나쁜가요? 좋잖아요. 통장에 지난달에 100만 원 있었는데 이번 달에 1000만 원이 있어요.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우리가 통장에 잔고가 늘어가는 기쁨, 그것도 즐거움이죠. 또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는 기쁨도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는 기쁨. 또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말단 직원이었다가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는 그 기쁨. 이 기쁨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행복함 속에 만족감을 누리면 좋죠. 문제는 그것만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 축복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는 그것 때문에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바쁘게 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어쩌면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두루 동서남북 살폈다면은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것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어서 신앙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나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만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계속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근데 계속 잘 되고 있는데 성공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다.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고 형통할 때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그러한 복 가운데 자신의 삶을 세상에 두기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을 더 기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을 향한 사랑, 거기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자신의 뜻,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하나님 말씀하실 때 때로는 내 의지를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내가 얻을 수 있는 명예와 출세와 성공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해서 가정도 먹이고 정말 명예를 얻고 해서 정말 내 인생을 좀 책임져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내 뜻대로 되나요? 이런 계획 속에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되나요?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눈물과 땀을 가지고 살아도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생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인생의 미래를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자신의 미래를, 내 자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찬양가사 있잖아요.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진정한 유한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통장에 잔고가 가득 차 있고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만사 오케이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나는 지금 평안하고 좋고 뭔가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나는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셔요.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종으로 행으로 다니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거기에 더 마음을 둔 것입니다. 내가 동서남북을 다니고 두루 온 세상을 다니고 땅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구나. 그걸 알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두루 온 세상을 다니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땀, 내 눈물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의 삶을 책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열심이 아니라 우리 노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내려놓음 썼던 이은구 성령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하버드대 학벌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놀라운 부러운 학벌이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이런 학벌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음을 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미래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부러운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오늘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리라는 곳에 머물지 않습니까? 그 뜻이 뭐냐? 뜨거운 교제라는 뜻이에요. 뜨거운 교제.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땅을 얻기보다 나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를 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더 복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더 형통함을 성공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 그 선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